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8일 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제 아침 말씀에서 초등교사를 예로 들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를 가리키죠. 로마에서 상속자는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이제 친아들이든지 양아들이든지 상속자가 되면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유업을 잇게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고난을 그대로 다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요. 어렸을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신분상으로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보호하고 또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실제로는 상속자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를 드는 이유는 바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죠. 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어로 생각해 볼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이 배우고 따랐던 세상의 어떤 기본 원리, 삶의 원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율법이나 그리고 세상의 기본 원리나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비교해 볼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때가 참에 드디어 이제 율법의 때가 끝이 나고 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그 때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 때가 되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또 사역을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5절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단어, 예전에는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값을 치르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것을 속량, 또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삼은다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 사용하는데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로마에서는 양자도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누구냐?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지금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매우 친밀한 분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 아버지에게 다가가는데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자녀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뭐가 아닙니까?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지금 계속해서 아들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라는 것.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3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사도 바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나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다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절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로 바울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절, 6절 이하에서는 주어가 너희로 바뀌죠. 너희로.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7절에는 단수를 사용해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율법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한 것입니다. 9절이죠. 이제는 8절에 그때는 믿기 전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였다, 인정하신다, 그런 얘기죠. 나만 혼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라고 큰 소리치고 주장해도 주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상속자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또 우리가 과거 종노릇 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3절에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살아오면서 배웠던 세상의 기본 원리, 그건 우상 숭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철학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이다.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상속자로서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고 자유를 얻은 자다. 그것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느냐면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할례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관련돼서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절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도와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할례를 행하고 또 음식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충분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